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그 가운데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까지도 제 설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렇게 엉덩이를 실룩거리냐고.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움직이는데 그게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손을 왜 그렇게 많이 움직이냐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단상을 꽉 잡고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늘 왜 그렇게 재미가 없냐, 그래요. 오늘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또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5장 마지막 절까지 4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지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도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8가지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면서 오늘 17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이 하고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들어가 보면은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율법 또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절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19절에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왜냐? 율법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 율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보면은 48절까지 유대인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유대인들이 잡고 있던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살인은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율법은 단순히 이 살인이라는 것을 죄로 단정하고, 그리고 그 살인이라는 결과에 대한 형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에 대한 형벌을 강조함으로써 살인을 못하게끔 그렇게 율법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큰 죄지만은 그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생각, 그 원인이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불화가 있거나 또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난 결과만을 따지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까지, 그 마음의 영역까지 적용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확대하여서 해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고 있죠. 이 간음이라 하면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인 관계를,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를 일컬었을 때에, 관계를 가졌을 때에 성립되어지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율법은 똑같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이라는 결과를 막고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간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것, 그것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는 결과일 뿐이고요,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따로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3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기서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에 언급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전달하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될 경우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혼자 된 여자는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적인, 절대적인 권위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이혼하였다. 그래서 그 증서를 써서 이 여자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혼 증서가 이혼을 장려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
그 지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 그것이 바로 수치되는 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맛이 없는 게 한 번이면, 하루면, 뭐 가끔 맛이 없으면 괜찮은데 계속 맛이 없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음식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혼 정서를 써서 줘버리면 그거는 이혼이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이유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어떤 욕구, 욕심, 그 욕망, 또 정욕, 이것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것 아닌 이상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까지 이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네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맹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맹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맹세하십니까? 내가 이 손에 장을 치신다. 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안 믿어주니까. 서로 간에 불신 관계가 있을 때, 불신 관계가 지속되어지게 될 때 사람은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신뢰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진다면 맹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에 너희 말은 옳다,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그걸로 끝이지 뭘 그렇게 맹세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복과 복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38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사실 이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졌던 말입니다. 재판을 할 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복수를 위한 그러한 단어로 바꿔버렸죠. 이슬람들이 하는 그러한 코란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복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은 계속되어진 그러한 악순환을 낳게 되어져 있죠. 옛날 사극 보면은,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아버지 죽인 원수를 죽이려고 평생을 가슴에 파묻고, 그래서 기회가 오면 그 원수를 죽이려고.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오잖아요. 사도세자. 이러한 보복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 참된 이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제가 간혹 저희 집에 있는 셋째 딸하고 자주 싸웁니다. 자주 싸우는데 제가 힘이 있다고 진심으로 싸우면서 치고받고 해서 제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걸 제가 이겼다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저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정신없는 거 아니야? 제가 1학년 아이하고 싸워서 이긴 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싸울 그러한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고자 예수님은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율법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이웃이란 단어는요, 같은 유대인이거나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웃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이방인, 죄인, 원수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죠.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호가 있었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라는 이러한 구호가 있을 정도로 이게 율법화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은 바로 인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해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6가지 율법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을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과만을 가지고 따져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것, 원인,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은 그 속에 노함과 그리고 또 불화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남 토백이로 자랐던 친구 2명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절친으로 지냈던 친구가 그 상대 친구를요 칼로 무작위 찔러서 죽였던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친구를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 그러는데 없다 안 준다 하니까는 열받아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게 계속 쌓여왔던 것이죠. 그 화를,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 살인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간음과 또 당시에 이루어졌던 이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만족할 수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하거나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배경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살인, 그 살인도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원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인데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원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복과 복수,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게 보복과 복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죄로 인한 죄성,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한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또 비방과 능욕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또 앞에 보면은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순리를 영리로 바꿔가지고 동생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죄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의 작용은 죄가 죄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짓는데 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복되어지는 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게 죄다라고 정죄를 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따르는 합당한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형벌을 주고 그 형벌이 겁이 나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정죄함으로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따른 형벌을 가함으로 죄를 막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드러난 것으로 죄를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원죄로 인한 죄의 속성,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그 속임수,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나를 통제하더라도 그 통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쉽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입니다. 이 죄성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간음자요, 이혼자입니다.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사기꾼이고 잠재적인 보복자요, 잠재적인 원수인 것이죠. 율법은 원죄의 해결로부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함으로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다 외워서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법 얼마나 아십니까? 1조 3항, 5조 5항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데 지켜지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알아서 지켜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로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우리로 망하게 하고 우리로 거짓을 일삼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사단의 문제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멸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주인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도 또한 율법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라면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늘 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 행실이 더 뛰어납니까? 더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각 층마다 서도록 해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다렸다가 타면 자기 원하는 층에 누르지 않고도 딱 내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한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의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2장 21절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리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도 없고요. 왜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님 당신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다가는 죽습니다. 누가요?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함 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게 될 때에 율법이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도 또한 율법의 성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인간의 원죄의 결과로 드러날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죠. 죄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신 것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만든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한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원죄가 해결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이 성취되어지고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른 삶을 살고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잠재적인 그러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 아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이것이 또 다른 죄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시스템 무엇입니까?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5가지 비밀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내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보여지고 그것을 날마다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기도하며 24시 하게 될 때에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잠언서에 물을 지킬만 하거든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만 우리는 참된 의인이 되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러한 영적 시스템을 통해서 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의롭다 칭하시며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정말 율법의 성취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